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을 들어간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겨졌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니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같이 15절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돌아보면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 사울을 앞세워서 대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길갈에 모여 이제 이 사무엘의 명을 따라 집회를 열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또 주지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을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공식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여전히 염려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불완전한 왕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염려가 사무엘 가운데 많은 근심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을 내가 옆에 두고 사울을 옆에 두고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잘 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던 일이 있더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던 일이 있더냐? 내가 누구를 속였더냐? 누구를 압자했더냐? 누가 내 눈이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한 것이 있더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요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하고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뭘 하는데 업자로부터 이제 뒤로 돈을 받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런 공정하게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 가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부터 제가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큰 시험을 드는 이유들을 잘 돌아보면 뒤에서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모든 판단들을 흐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가장 심각할 때는 권력 뒤에 돈이 있을 때 그렇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공정해야 되는 법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거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 뒤에 돈이 들어가면 부패합니다. 맞죠? 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를 빼앗았더냐 나귀를 빼앗았더냐 내가 누구에게 뭘 쏘겠더냐 내가 누구의 압제를 했더냐 내가 누구에게 뭐 돈을 뇌물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내렸더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저에게도 똑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권위는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봉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누구 앞에서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좋은 교회가 될 때는요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결정이었고 사무엘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여러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제 이 여러 가지를 좀 돌아보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8절 말씀 이후부터 읽어볼 텐데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앞뒤 조금 더 보면 좋겠지만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네요.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도 되지만 그냥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모압 왕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11절의 말씀에 바로 여룻바알을 보내주십니다. 기드온을 보내주시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다시 건져내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그랬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중심으로 요셉부터 시작이었죠.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430년간 뭐 400년 혹은 430년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아론을 보내십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알을 섬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곳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짖으며 또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이 사람으로 세운 이 왕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 옆에 사울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옆에 있는 겁니다. 사울을 옆에 세워놓고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제 사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살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오랜 세월, 나이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세월을 살게 되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잘 생각해보면 신비롭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3살 때부터, 뭐 흔히 3살이라고 말합니다. 3살 때부터 내가 성전에서 살아왔지 않냐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에봇을 입고 살았지 않냐고, 여러분 다 잘 알지 않냐고, 내가 누구를 속였냐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고 행동했냐고, 그런 일이 없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간청해가지고 사울 옆에 세워줬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왕이 세워져도 왕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탁월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대통령이 세워져도요,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의 역사들을 반면교사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지켜주셨지.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았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원하고 애원해서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볼 때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고, 그가 누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만큼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무엘의 모습과 또 그 안에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언제나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